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22절. 신명기 16장 13절로 22절. (16장) 13절로 2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급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한 은혜로 이 세상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요. 앞에 전반부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는 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절기 중에서는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초막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우리로 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서 추수감사절이 나와요. 절기를 쭉 설명하고 재판을 설명해요. 재판에 대한 내용은 공의를 드러내라. 그러면서 재판할 때 주의할 점도 쭉 설명하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관습 다 배제하라 이렇게 설명해요. 중요한 단어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가 저와 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절기로 주시는 복,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공의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순수한 신앙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주제인데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율법과 계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막절에 대한 규례, 초막절을 어떻게 왜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나 보면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추수하고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명령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 말씀을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이고 수장절 다 이렇게 창고에 들인 후에 드리는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추수감사절 그 의미가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나 대상 14절이에요. 너와 네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다예요. 신분의 어떤 빈부의 격차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빈부나 신분이나 재물에 많고 적고 높고 낮음 이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나라는 특정한 부유층 어떤 층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를 위한 나라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벽 완성하고 주의를 지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안식일이지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다 음식 준비하지 못한 사람 다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의날에 기뻐하도록 느헤미야가 선포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절기 지키는 것은 대상은 누구나 다예요. 그럼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 우리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추수와 감사 같이 하는 겁니다. 추수 수확도 얻고 거기에 대한 감사인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막절도 어떻게 해야 되나? 14절 끝에 보면 함께 즐거워하되 당연히 추수했으니까 즐거워하죠. 수확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해야 돼요. 어디에서? 1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 지키는 최고의 자세는 즐겁게 하래요. 즐겁게. 그냥 절기가 아니라 예배를 보면 마찬가지 예배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주셔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실 거 생각하고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내가 거둔 게 없어 수확이 없어 그래도 감사하래 즐거워하래.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처음엔 그렇게 기도해요. 자세하게 기도하라고. 실은 주님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없는지 무엇을 줘야 되는지 다 알고 계셔요. 앞으로 주실 복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 그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즐거워하는 것도요. 많으면 즐거워하고 없으면 슬퍼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 3장에 보면 17절로 18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도 없어요.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측정하고 판가름해요. 뭐가 많아. 그 믿음이 좋고 행복한 줄 알아. 아니에요.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거의 상관없어요. 거의 상관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기뻐하리로다.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면 예배할 때 절개 지킬 때 어떻게 드려야 되나? 방법은 16절.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중앙 성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게 있어야지.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드릴 게 있어요. 주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나도 없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 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래. 예전에 어떤 여러 전도사 간증에 보면 드릴 게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냈다며요. 뭔가 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물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물질이 실은 쉬운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밖에 없어. 물질을 헌금하는 게 너무 쉬워요. 우리 돈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고 영적 싸움 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시간 투자해야 되지 몸 투자해야 되지. 17절에도 주신 복을 따라 이건 과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주신 거 있어요. 많습니다. 힘대로 드릴지니라.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신명기 16장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 우리 참여 헌금할 때 잘 훈련이 안 돼서 힘들잖아요.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떼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이거 훈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뻐해서 내셔야 돼요. 헌금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잘 모르죠. 헌금하면 엄청 기쁩니다. 내 거 뺏기는 거 아니에요. 내 거 많이 드리면 여튼 쉽게 수치적으로도 심은 대로 거두는 아주 간단한 증명은 헌금이에요. 아주 쉽잖아요. 딱딱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에 의하면 백성이 왕한테 나아갈 때 예물을 드려요. 반드시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은 내가 복종과 공경의 의미예요. 내가 당신을 공경하고 당신께 복종한다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왜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 하나님 없어서 너희들 거 갖고 오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 의미가 드리는 거예요. 드림이에요. 드림. 그런데 주님이 드릴 수 있는 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거 아니야. 그죠? 지금도 당연히 주님께 주시죠. 근데 이 드린다는 것은 많아서 많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 두 렙돈 나오잖아요. 렙돈 가장 작은 화폐 단위니까 지금으로 보면 1,000원짜리 정도 보면 돼요. 100원짜리도 있지만 1,000원짜리 2장, 2개 낸 거야. 그때 여기 바지 속에 꽁시꽁시 이렇게 꼬깃꼬깃 해놓은 거 그거 드렸는데 양은 적잖아요. 전부 다 드렸다 그랬어요. 이 헌금은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볼 때 절대적으로 많냐 적냐 별 의미가 없어요.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11조. 내가 11조를 10만 원 하는 사람하고 11조 20만 원 사람하고 똑같은 11조라면 주님 보시기엔 같아요. 20만 원 했으니까 더 많이 했다, 2배 했다 아니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11조 100만 원 했어. 그럼 10만 원 한 사람 10배니까 10배 헌금 드렸냐? 아니, 똑같이 드렸어요. 10분의 1박 1 드린 거니까.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엄청 부자입니다. 부동산 처분해서 소유를 팔아서 헌금할 정도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얼마나 감추려.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거 팔기 전이나 팔기 후나 다 네 거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결국 죽잖아요. 왜 죽였어요? 성령을 속였대. 헌금 띄어먹고 죽은 거예요. 그 잘못 해석하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집 팔아서 헌금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 팔 돈도 없어. 그런데 헌금 조금 들었어.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어. 속인 거예요. 속인 거. 감사하시고 즐겁게 드리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거잖아요. 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 없어서 달라 그러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드림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가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계획하고 주님 못 짓게 하죠. 내가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짓지 말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한 목사라면 그럼 뭐 있는 돈 그냥 써야지. 건축헌금 건축할 거 아니니까. 다윗이요. 솔로몬이 져야 되는 거 알면서 헌금을 합니다. 나라에서도 헌금을 하는데 자기 개인이 사유한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헌금할 때. 다시 드리니까 신하들도 드리죠. 백성들이 드리는데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억지로 내라 그랬으면 세금 내면서 기뻐하겠어요? 이 도둑놈들 다 뺏어간다 그럴 텐데 자원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 드리면서 기뻤대요.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 헌금하면서 막 제가 뭐 한 10년 15년 전 개척교회하고 미국 무슨 예배 영상을 봤는데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나와서 춤을 막 추는 거야. 지금 무슨 시간인가 했더니 헌금 시간이더라고요. 헌금 시간인데 그렇게 나와서 막 춤을 춰 그냥 복도에서 춤을 치고 헌금할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그랬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드릴 수 있었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게 원리예요. 다 주님 주셨잖아. 그중에 일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엄청난 금액의 건축 헌금을 해요. 지금 말로 보면. 그런데 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 그거 내가 드린 거래. 내가 헌금할 때 왜 뺏어가냐? 줄 때는 언제고 왜 달라 그러냐?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12제자 아무도 이 말 한 명도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죠? 12제자는 이런 말을 듣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더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복이 있다. 우리가 힘든 사람들 구제하잖아요.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구제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제하면 플러스고 구제 안 하면 죄로운 줄 아는데 아닙니다. 구제하면 플러스, 구제 안 하면 마이너스예요. 성경에 복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너희 하는 손에 모든 일에 복 준다고 되어 있어요. 구제. 절기를 설명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재판이 나와요. 재판. 재판은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공정해야죠. 공의로운 재판을 설명해요. 앞에 절기는 내 거야, 내 거. 내 개인 신앙인데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설명합니다. 주님이 명령해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각 지파별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재판장도 주고 지도자를 두래. 따지면 지도자는 서기급.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을 하는데 이게 사법이잖아요. 사법의 기준이 뭐냐? 공의래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공의로 해야 돼요. 그 재판에 무조건 결론은 공의예요. 기초도 공의예요. 시작과 끝도 공의예요. 그러면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19절 이하인데 굽게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는 재판을 굽게 판단하지 말며. 입법, 행정, 사법이잖아. 사법이 맨 나중이거든요. 입법, 그 다음에 행정, 사법이에요. 사법 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이 흔들린다. 앞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앞이 흔들리는 걸 사법이 바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절대 굽게 하지 마라. 사법은요, 유혹도 있고 압력도 있어요. 너 그거 안 하면 죽여. 너 그거 해주면 내가 돈 줄게. 유혹도 있고 유협도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로 2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뭐뭐하더라 이런 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로 법은요 소수편입니다.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며. 그럼 뭐가 공의로운 재판이냐? 신명기 17장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이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거 어떤 분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좌파 우파 되면 안 되고 중도돼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좌파 우파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한 공의로운 재판은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 27절에도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에 대한 내용이죠. 내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말씀하는 대로 가래요. 그러니까 굽게 하지 말래.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건 지켜야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고. 두 번째 주의점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19절.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외모. 겉에 것 보면
멀쩡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얼굴도 조금 찌그러지고 험악하고 저 사람 틀린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근데 그 외모가 뭐냐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부함과 용맹과 지혜예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니까, 괜찮은 사람이니까, 학식이 좋은 사람이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래요. 신명기 1장 17절에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놀랍죠? 주님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높은 사람이니까, 권력자니까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모든 재판은 다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힘드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둬서 재판을 구별하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처럼 쭉 급을 매겨서 재판하도록 해요. 근데 왜 모세에게 다 재판을 의뢰했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서 재판 판결을 해줘요. 그 재판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보면 알죠? 하나님 재판 주관하고 계시나? 그렇게 되는 게 정의예요. 그게 사회고, 그게 공입니다. 세 번째, 19절에도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 그러니까 뇌물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뇌에 물 차는 게 뇌물입니다. 뇌물 받으면 뇌에 물이 차요. 뭐 망가지는 거죠. 뇌물 받으면 안 돼요. 뇌물 받으면 해줘야 되잖아.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해줘야지. 받으면 안 돼요. 뇌물 받으면 재판이 굳어져요. 전도서 7장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뭐 없나 하면 이제 삐뚤어지는 거예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작은 부에 있었으니까 가끔 전화가 와요. 만나자, 뭐 술 한잔 하자. 다 알죠? 돈 빨리 달라는 거예요. 내 돈 주는 날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금 결제를 내가 처음 갔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2번 더 늘렸어요. 어차피 똑같은 돈 주는 거 기한해서 한 달에 2번 결제합시다. 현금 결제, 어음 결제 따로 하는데, 어음 줄 걸 현금으로 주고 다음 달에 결제할 걸 미리 준다. 그럼 엄청난 이익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와. 그래서 제가 만나자, 뭐 식사 한번 하자. 그걸 제가 안 했더니, 제가 그때 신입사원 때죠. 너 어떻게 자금, 현금, 어음 결제하는 일을 제가 했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뭔데? 밥 한 번 먹자는데 밥 안 먹냐? 욕을 대뜸 하는 거예요. 알죠? 나가면 뭐 돈 찔러주고 하는 거죠, 뻔히. 그래서 욕도 먹고 기분도 나쁘잖아요. 난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기한해서, 이건 기한하면서 시간 엄청 많이 걸렸어요. 회사 와서 현금 어음 결제하지 않고 오면 다 자금부에 들려서 결제하잖아요. 그럼 와서 인사해요. 자금과장한테 인사하고, 뭐 대리한테 인사하고, 구매부 들리고 다 해요. 그 업자들 입장에서 안 좋잖아. 그래서 현금이든 어음이든 다 은행에서 받도록 처리를 했어요. 은행은, 현금은 은행 주면 은행에서 다, 그때 뭐 마그네틱 테이프에서 다 처리하도록 했고, 어음도 어음 수발에서 다 각 지점으로 보내서 처리하도록 했어요. 작업을 몇 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자들 안 만나잖아요.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근데 좀 받아 먹어야 되는 사람은 건수가 없어진 거지. 좀 업자 들어와. 그래서 뭐 밥 사, 술 사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 들어올 일이 없어진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뇌물 받지 말라. 왜냐, 뇌물 받으면 눈을 어둡게 하고, 이 문자적 표현은 장님이 되고 그런 뜻이에요. 뇌물 받으면 장님되고 못 보는 거예요.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굽게 하다가 비틀다거든요. 뇌물 받으면 뭐가 뭔지 판단이 안 되고
의인의 말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다 왜곡되는 거죠. 이사야 10장 2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근데 이사야 때가 이런 때였어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부동산 업자가 나타나고 졸부들이 막 생겼어요. 그때 이사야 때. 권력자들은 재산 축적한 거예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 바로 하라. 공의롭게 하라.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니까 재판 기준은 무조건 공의예요. 그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재판을 공의로 하라고 설명했나? 그 결과가 그래하면 내가 살겠고 재판 공의로 해야 산대요. 재판 굳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복 받는데요. 기업을 얻는 방법이래요. 우리가 재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축복해 주신대요. 그게 생명, 장수와 기업이래요. 놀랍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응답받고 복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재판을 공의롭게만 해도 하나님이 보응해 주셔요.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기업과 장수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실제 재판관들이 이렇게 하겠나? 뭐 지금 법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게 되면 하나님 기업을 받죠. 제가 회사 면접 볼 때 저는 이제 격리 자금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예상 문제를 쫙 뽑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를 알아보려고 뭐 자료도 막 찾고 그 회사 가서 사보도 막 해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제가 예상 문제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묻더라고요. 내용은 그거예요. 이게 바른 일이 아닌데 회사에서 하라고 한다. 뭐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그걸 묻는 거예요.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1차 면접은 안 물어보고 2차인가 3차에서 물어본 것 같은데 상식과 어긋나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뭐 뇌물을 받을 거냐, 뭐 비자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의미예요. 저는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예상 문제대로 했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금이었으니까 숫자적으로 자금 격리 정확히 하되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성경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줬는지 몰라, 그분들이. 아무튼 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대로 하겠다. 저 나중에 제가 회사 자금분은요, 휴가 갈 때 도장 다 두고 가요. 퇴사해도 도장 두고 퇴사합니다. 전표 다시 만들면 찍어야 되니까. 저는 회사 휴가 갈 때 또 도장 갖고 가고 퇴사할 때 도장 갖고 나오고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죠. 도장 찍는 게 책임자니까. 그런 기억이 나요.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재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법이야, 사법. 사법의 기준은 뭐냐?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왕정 시대에는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요. 장로, 제사장, 레위인 한 명, 그래서 3명으로 재판회를 구성하고요. 120세대가 넘으면, 좀 규모가 크면 23명으로 된 법정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70인의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겠다. 지방에서 3명이 재판하고 23명이 재판하고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유대인들은 재판을 유지했어요. 이렇게 주님은 절기와 함께 재판을 설명하고 마지막 21, 22절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설명해요.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아세라 목상이에요. 우상이죠. 그러면 하나님 제단 옆에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당연히 안 세우죠. 하나님 제단 옆에 어떻게 아세라를 세워요? 세울 수가 없지.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화하는 어떤 목상을 세우지 말라는 걸 봐야 돼요. 당연히 아세라는 아니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형상 중 목상을 세우지 말고. 22절 주상을 세우지 말라. 돌기둥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옆에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어떤 것도 세우지 말라. 그런데 이 아세라나 주상이 목상이나 주상이 우리가 왜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문제예요. 우상은요,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율법에 딱 되어 있어. 하나님의 법에 다 되어 있어. 그런데 좀 더 멋있게 하고 싶고 조금 더 그럴듯하게 하고 싶고 또 아니면 본인이 보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뭘 더 하는 거죠. 그게 아세라와 주상이에요. 내가 보기에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뭐가 세워져 있거든.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 세우자. 불상 세우듯이. 성모 마리아상 세우듯이 세우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래요. 이것은 이방인의 종교 습관이고 우리 생각에 비합리적이고 우리 생각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더 열심을 내서 잘해보겠다고 세우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 주님 아니래요. 요한복음 2장 17절 19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를 왜 죽여요?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예수가 아닌 거야. 예수 죽이는 거예요. 자기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그건 좋은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문제 일으켜요? 그 조용한 사람 문제 안 일으켜요. 열성적인 사람이 문제 일으킵니다. 자기 열심이 문제 일으켜요. 내 교회야.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 자기 열심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하나 더 만들어. 그게 아세라고 주상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예언의 말씀 이외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해버리면 이거 좀 불합리적인 것 같아. 좀 불리한 것 같아. 빼면 생명나무와 및 기록된 성의 참여함을 제어하여 버리시리라. 있는 그대로 하셔야 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는 건 자기 생각이야. 그게 이단이에요. 다 비슷한데 끝이 약간 달라. 100%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불리한 거 빼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 더하고 아니래요. 그게 미신적인 것이고 무속적인 것이고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건 하면 안 돼요. 많은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주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래요. 우리가 행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래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게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초막절은요. 광야 40년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나. 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나. 완벽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절기는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시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고침받고 제사장한테 가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한 명이 돌아오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문제 해결 받아요. 예수께 왔거든. 가서 보이라.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 그러니까 한 명은 주님께 와서 감사하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9명 책망했어요. 왜 안 왔냐? 책망받고 책망받지 않고 차이만 하면 내가 문제 해결이 우선이냐 주님께 감사하냐가 우선이냐의 차이였어요. 문제 해결 다 됐는데 한 명만 감사하다고 왔는데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란 단어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육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9명은 뭐예요? 육은 구원받았어. 병원 고침받았는데 영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간 거예요. 병 고침받고 지옥 갔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께 매달려. 문제 해결하려고 해. 문제 해결해서 90%는 지옥 가요. 이 내용을 보면 문제 해결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 해결 받았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로 우리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유래된 거고요. 올해는 11월 셋째 주 지키고 있죠. 그리고 재판 다 공의 하나님 뜻대로 재판하는 거. 어긋난 잘못된 열심 나를 위한 거 다 버리고. 뭐 요즘 저 신학할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새로 이제 성전 건축했는데 입당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를 좌측에 놓냐 우측에 놓냐 그 때문에 싸운 거야. 교회 다 짓고 교회가 갈라졌대. 성가대가 좌측이냐 우측이냐 그거 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그죠? 다 졌는데 십자가 건물 위에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데 어느 쪽에 다냐고 또 싸웠대. 우리 교수님 그 교회 이제 부임해서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더래. 십자가를 어느 쪽으로 보이게 해야 되냐. 아주 좋은 동네 이름 있는 교회였어요.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걸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시면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인생 살다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현실 상황 보면 감사 못할 수도 있는데 잘 따져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시편 136편 22절 이하인데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뒤에는 항상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를 비천한 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예수 믿게 한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날마다 사탄과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 너무 많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은 우리한테 딱 맞는 재물과 부여를 주셨대. 그리고 누리게 하셨대. 난 돈이 없는데 지금 나의 상황에 딱 맞는 거예요. 없다. 없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셔요. 주님 제가 빚이 이렇게 많고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주님 그렇게 빚이 많았니? 내가 몰랐다. 그러지 않아요. 나 다 알고 있어. 너 빚 얼마지? 어느 은행에 얼마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고 어느 은행에 대출 얼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왜 그래요? 나한테 맞는 최적의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재물이 많아야 즐거워하지 않아요. 재물이 없으면 슬픈 거 아니에요. 재물이 많든 적든 우리가 해야 할 최상의 것은 즐거워하는 거래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받는데 못 누리거든요. 제가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받았는데 다 여러 번 해먹었어. 기회를 놓쳤어.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누리는 게 중요해요. 제가 회사 일 해보니까 돈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훨씬 더 어려워요. 아니, 죄송합니다.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볼 때,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있을 때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야. 없을 때 굶으면 돼. 열심히 허리띠 쫄라매면 되는데, 있을 때 우리가 잘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때 잘 못해서 하나님 흩어가 주신 거예요. 그걸 몇 번 해, 주님이. 한 2번 정도 해요. 줬는데 또 잘 못하면 흩어. 또 줬는데 흩어. 그럼 그 다음에 별로 안 주죠.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은 최적의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절기 지키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냐? 못해요.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절기 즐거워해야 되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주면 안 되는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도 지키기 어렵고 공의로운 재판하기도 어렵고 절기 때 기뻐하며 즐거이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성령 충만을 다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건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3가지 하십시오라고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건 다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3가지 일을 하나님 원하는 수준만큼 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라고 설교하면 끝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부족한 설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도록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난 그동안 잘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뭐 하라, 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면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계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의롭게 해야 된다. 성품을 강조하고 도덕 윤리를 강조하고 사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도록 하셔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넘어지잖아요. 오늘 내용을 믿음을 주제로 본다면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공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특별히 재판의 경우를 봐도 살게 하고 기업을 주리라. 하나님 많은 걸 주셔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성경 많이 읽으시고 일단 성경을 아셔야 돼요. 소리내 읽으면 믿어져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으면 혼으로 많이 이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읽으면 아는데 깨닫는 데는 탁월한데 영적으로 믿는다든가 몸적으로 행하면 약해요. 반면에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도 좋아져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 읽고 성경을 보시되 성경 해석하는 그 방법은 순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인공이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일반적인 설교 패턴이었고 성경 해석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적용이 안 돼요. 머리로는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무슨 일을 감당하셨고 주님이 가주어 등장인물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고 나한테 적용하면 오늘 본문에 가주어로 하여금 하도록 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면 나도 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먼저 풀고 가주어를 보고 나한테 적용시키도록 성경 보는 방법을 예수 관점으로 바꾸시면 쉬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기뻐하며 절기를 지키고 공의로 재판하게 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절기와 재판과 신앙의 순수성인데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알고 살아왔지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이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고백합니다. 내 믿음, 내 열심, 나의 의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는 의로 전가된 의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기는 우리 신앙이고 재판 공의는 우리의 삶이고 신앙의 순수성은 우리의 본질인데 우리의 신앙과 삶과 본질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